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도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 특히 나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예의가 아닌 그런 사회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름 대신 대개는 직함을 부르게 됩니다. 사장님, 부장님, 또 선생님, 목사님 하고 이름 대신 직함을 부르지요. 외국에서는 모두 다 그냥 아빠든 부모님이든 이름을 그냥 막 부릅니다. 예의가 좀 없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은퇴하시고 나면 이게 조금 애매해집니다. 직함이 없어지는 거죠. 직함이 없어지고 나면 부를 마땅한 호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개는 은퇴하시기 전에 마지막 직함, 제일 높은 직함을 불러드리는 것이 예의이지요. 사람의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짓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요즘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손주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가서 장명소에 가서 지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이름을 지어줍니까? 부모의 신앙을 담아, 부모의 소망을 담아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 신성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 일들을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인터넷이라도 뒤지셔서 그 중에 좋은 이름 찾으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아니, 장명소나 무당보다는 제가 더 세지 않겠습니까? 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말고 내가 나를 부르고 싶은 별명을 예전에는 짓곤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호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양반들이 그런 호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 호가 있으신가요? 네. 보면 퇴계이황, 율곡이이, 신사임당이라는 것은 이제 호에 해당되어집니다. 퇴계라고 하는 것은 이황은 관직에 굉장히 늦게 입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늦게 입문한 그 관직도 빨리 퇴직하고 싶어서 여러 번 자신의 병을 핑계 삼아 퇴직하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물러날 때마다 왕이 다시 불러 그를 관직을 줍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늘 은퇴하는 거였습니다. 가서 시골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이제 이런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호를 퇴계라고 불렀습니다. 빨리 돌아가 시골에 흐르는 그 시냇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 그게 자신의 소망이어서 자신의 소망을 호에 담았습니다.
율곡은 파주 쪽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밤나무골이어서 그 밤나무골의 지명을 따 율곡이라고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임당은 중국의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본받고 싶은 마음에 태임을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호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말고,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 말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호를 일병이라고 지었답니다. 아니, 병장도 아니고 무슨 일병으로 호를 짓나 했더니 그 일병은 오병이어의 5개의 떡이 아니라 그 중에 떡 하나, 나는 그 떡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일병이라고 자신의 호를 지었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생각에 저도 호를 하나 지었습니다. 예함지라고 호를 지었습니다. 예함지가 무슨 뜻인고 하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약대지왕교의 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제 호를 예함지라고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 유언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근데 그 유언은 모든 자기의 지위를 다 넘겨주고 솔로몬에 넘겨주고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 자신의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르는 이제 그런 유언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윗이 신앙적인 유언으로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아직 정신이 또렷할 때 나의 신앙의 근거, 나의 신앙의 모든 그 과정들을 담아 후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유언을 하는 그런 유언입니다. 지난주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22장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이 23장에 자신의 삶을 다 묻고 후배들에게 신앙의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신앙의 유언을 하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별명, 자기 자신에 대한 호를 4가지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이고, 이렇게 불려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4가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4가지를 1절에 자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은 참 많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자, 여러 가지 별명들을 붙일 수 있는데 다윗은 스스로 이 4가지의 별명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첫 번째로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다윗은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잊지 않고 기억되기를 원했을까요? 다윗이 유명할까요? 이새가 유명할까요? 다윗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비 이새라고 해야 할 텐데 지금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작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목동으로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새는 자신들의 아들을 모두 다 준비시켰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들판에서 여전히 양을 보도록 목동으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다윗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아버지도 아직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불러내 그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 왕을 삼습니다. 다윗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그 처음을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그 모든 처음을 감사하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높은 지위에 앉게 되면 자신의 옛 과거들을 감추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들을 자꾸 숨깁니다. 어쩌면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면 손님 한 분이 귀한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꾸 불평이 생깁니다. 직장이 없을 때 내가 직장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그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자꾸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아이를 처음 출산했을 때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라면서는 자꾸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은혜입니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처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후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아주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부릅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높이 올라간 자가 아니라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만큼의 성취를 이루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다윗의 이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거나 혹은 나를 저 낭떠러지 같은 가운데 세우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에 교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는 것, 이거 믿음의 사람이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슷한데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백성들의 인기를 많이 얻어서 왕이 된 것 아니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사울보다 더 뛰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언제입니까? 목동 때였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왕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 사람이 왕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의 성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요,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지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뭔가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내 자녀라고 인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그 인정에 감사하며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지 내가 애써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름을 부어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한 네 번째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라는 그런 별명입니다. 이건 참 다윗다운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칼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자신은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칼보다 노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관보다 찬양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때에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심지어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심지어 사울에 의해 쫓겨날 때도, 적군에 들어가 블레셋 장군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할 때도, 그것이 끝난 이후에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그때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시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로, 노래하는 자로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래에는 슬픔, 기쁨, 고통, 죄, 승리,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직함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은퇴합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은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은퇴가 없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우리는 모든 순간에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십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자녀를 잘 키운 사람, 공부를 잘했던 사람, 능력이 있었던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 우리의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방 가면 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묻습니다.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어떤 찬양을 즐겨 부르십니까? 요즘 늘 부르던 찬양이 있으십니까? 하고 찬양 한 곡을 소개해 달라고 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제서야 이렇게 뒤적뒤적 합니다. 미리 그 소문을 들은 분들은 잘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가족들 그 명절 때마다 모였을 때 찬송가도 안 피고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시다 하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인생,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요, 하나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뒤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네 가지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한 이후에 후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유언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온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진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인고 하니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면 사람에게는 공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경외롭게 하라. 이게 아주 간단한 심플한 그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다윗은 사실 이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하지 못했던 사람임을 본인이 압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감추어 버렸습니다. 공의롭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는 공의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돌아보니 우리 집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우리의 집이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의 집이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좀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이 정말 그런 집이었습니까? 아니, 아들이 일어나 반란을 이렇게 아버지를 몰아냈던 그 집이 정말 그런 집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마지막에 우리의 집이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는 고백. 이 고백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런 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셨고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붙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 아침 햇빛같이 겨울철에, 싸늘한 겨울철에도 아침 햇빛이 비치면, 따스하게 비치면 그 얼음들이 녹습니다. 캄캄하던 그 밤도 아침 het살이 비치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이 다윗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랍니다. 악인들은 마치 가시처럼, 사악한 자들은 그것을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아침 햇살 같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그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는 칼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은퇴한 이후에 그의 손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다윗이 흔들릴 때마다,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다윗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자입니다. 나는 그저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호, 다윗의 이름,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호를, 여러분들의 별명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되돌아보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멋진 호 하나 지어서 옆에 친구분들에게 자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앱에도 올려서 내 호는 오늘부터 이걸로 지었습니다 라고 한번 자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순간순간, 어떤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남은 모든 인생이 축복된 은혜로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